그냥 우리가 기다림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린 다 알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배울 때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라는 것은 그냥 아주 그냥 기초부터 배우는 기초의 내용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그냥 우리 안에서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라 성경 그 자체가 이 기다림에 대해서 아주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몇 구절만 그냥 찾아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빌립보서 3장 20절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한 구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유다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성경은 기다리라라는 이 말씀을 명령을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시기에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것을 일으키는 말씀으로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다리라. 이쯤 되면 기독교를 기다림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종말과 재림에 대한 기다림의 말씀 외에도 성경은 하나님을 기다려라, 구원을 기다려라 라는 기다림에 대한 명령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기독교는 기다림을 명령하는가? 왜 기독교는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는가? 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면 있잖아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과 맞닿아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다림이며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다라고 말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기다림 안에는 기독교의 본질과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 담겨져 있어요. 기다림이라는 명령 안에는 기다림이라는 명령 안에 숨겨져 있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내가 나를 구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은 나에게서 나오지 아니하며 내 밖에서부터 온다라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가 기다려라 라는 명령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서부터 자기의 구원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기다리는 것은 외부의 무언가가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서 뭔가 자력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어떤 종교도 기다림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뭘 기다리냐? 네가 해라. 뭘 기다리냐? 네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모든 자력 종교의 메시지의 핵심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 반대인 거예요. 기독교는 너로부터 눈을 들어라. 네 안을 아무리 쳐다봐도 너를 구원할 메시지, 너를 구원할 능력이 네 안에서 나오지 않는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 그리고 주님을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기다림은 무능을 전제합니다. 기다림은 나의 파산을 전제하는 거죠. 기다림은 밖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기독교만 기다림의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기독교 안의 기다림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독교 자체가 기다림이고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라는 것이죠. 인간의 전적 타락과 인간의 전적 무능력 오직 하나님에게서 오는 은혜로 인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오직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기다림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른 기독교를 언제라도 이탈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기다림이라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바른 그 길을 이탈하면 항상 어디로 가게 되냐면요.
기다림을 상실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특성인 기다림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리는, 이 땅 가운데 안주하고 그냥 만족하고 마치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종결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마라나타의 정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정신이 사라지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눈치채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복음 그 자체의 상실이며 복음 그 자체에 대한 직격탄이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의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정말 믿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거기에 내 삶을 거는 것에 달려져 있어요.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신경이 12문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6문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문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문장이죠. 나머지 5가지는, 이 6문장 중에 5가지는 지금 과거에 하신 일과 지금 천상에 좌정하신 것에 대한 고백이고, 한 가지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미래와 관련된 명령입니다. 우리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믿는 딱 그만큼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이거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면 사실 다 믿지 않는 거죠. 이건 과거에 속한 일이고, 그냥 어떤 명제와 문장으로서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별로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것은 지금 나에게 나의 삶을 바꿀 것을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는 말씀이거든요. 이거 믿는다라고 말하는 건 쉬운데 이거 믿는다라고 말하는 건 뭔가 좀 더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믿음은 이 모든 것을 믿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시금석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에 달려져 있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다림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 이 기다림 안에 기독교의 핵심적 특성이 있습니다. 지체들과의 관계 가운데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지체들과의 관계는 있잖아요. 지체들과의 관계는 이 땅 가운데 시작되지 않습니다. 진짜 지체들과의 관계는 그날에 부활하고 시작될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고 지금 기다려주는 거예요. 진짜 지체가 그날에 나타날 거예요. 진짜 지체가. 진짜 소라는 난 아직 본 적이 없어. 진짜 소라는 그날에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 진짜 김기준을 보지 못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보면 그날에 나타날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진짜 우리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직 진짜 교제를 한 번도 시작해보지 못했어요. 진짜 교제는 그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하게 될 건데 지금은 지체들을 향해서 기다려주는 것이죠. 기독교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냐면 핵심에는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주를 향한 기다림, 지체를 향한 기다림,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이 기독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기다림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다림은 기독교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너는 기다리는가? 기다림의 상실은 그래서 다른 것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상실하는 것이 됩니다. 믿음을 상실하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바로 그 믿음의 상실의 나타남이 기다림의 상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않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아무리 그냥 정통 기독교의 교리를 달달 외우고 뭔가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렇게 막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 영혼 안에 주님을 향한 기다림이 없다라면 그는 기독교인이 아닌 거죠. 기독교는요 기다려라 라고 말하는 기다림의 소망을 간직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가 기다림의 종교라면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기다리는 자라는 것이죠. 특별히 기다리는 자로서의 그리스도인 됨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저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입니다. 여러분, 그 아까 기다리 요거 보면 이렇게 누가가 기다림에 대한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에게 있어서 제자는, 누가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다름이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누가에게 있어서 경건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2장 25절 한번 보실까요? 찾아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있잖아요. 누가는 의롭고 경건한데 의롭고 경건한 것의 나타남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다리는 것이 그의 의로움과 그의 경건함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린다라는 것은 있잖아요. 사실 피조세계 바깥을 기다리는 거예요. 피조세계 바깥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 세계 가운데 뚫고 역사하시는 그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여 이 세계가 닫힌, 하나님에 대하여 닫힌 세계가 아니라 열린 세계고, 그분은 언제라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하나님 앞에 열려진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바로 기다림인 거예요. 기다림. 그래서 기다리는 자라는 것은요, 의로운 자와 경건한 자의 표현으로 누가는 그냥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 메시아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인 거죠. 기다리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 이따 볼 거고요. 누가복음 처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마지막에서도 이렇게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기다리는 자, 기다리는 자라, 기다리는 자라. 지금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기독교는 기다림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계속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교회는 기다림에서부터 시작됐고, 그 다음에 신약의 교회가 요구받고 있는 것은 기다려라.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누가에게 있어서 제자는 기다리는 자라는 표현으로 일컬어지는 자였고, 이것 안에 모든 제자됨이 다 담겨질 수 있다라고 누가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의 이 표현들은 기다리는 자더라, 기다리는 자라라는 이야기는 사실 그 당시의 독자들과 이 시대의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 우리들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낯선 질문이죠.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는 기다리는 자냐? 이런 거죠. 너는 지금 기다리고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까? 누가에 의하면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에게 믿음이란 곧 기다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오늘 말씀 제목을 말씀드렸죠? 기다리는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 명령은 기다림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다림의 충성 또는 기다림의 중요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기다리는 사람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사명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오면 뭘 해줘야 돼요?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려고. 문을 열어주려고. 그러니까 그냥 와서 이렇게 자고 있다가 왔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줘야 하는 사명을 가진 자로서 기다리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기다림의 자세의 중요성입니다.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은 열정적으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열정적으로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계속 그 마음에 질문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언제 오시지? 언제 오시지? 이런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정말 누가가 표현하고 있는 사람처럼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여러분 누구 기다리면 우리는 무슨 질문을 계속 마음에 일어나요? 언제 오지? 언제 오지? 언제 오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있다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 질문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언제 오시지? 언제 오시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언제 오시지? 라는 마음의 질문이 일어났던 적이 언제입니까? 그것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지금 기다리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어딘가 잃어버린 거예요. 어딘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에 반복적으로 언제 오시지? 빨리 오시면 좋겠다. 언제나 오시려나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기다림은 실패할 수 없는 기다림이며 실패해서는 안 되는 기다림입니다. 왜냐하면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종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경을 치는 거죠. 그냥 경을 치는 거죠. 네. 사명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 근데 오늘 본문이 또 제시하는 것은 기다림의 정서와 관련된 것인데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누구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으로 제자들의 기다림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기다리는 자들이 되라.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기다리냐면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주인이라는 것이죠.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몽둥이를 들고 회개하고 개수하려고 니들 일하는 거 잘했어? 라고 하는 그 주인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기다리는 주인은 지금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기쁨으로 충만한 주인을 맞이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충만한 주인. 지금 이 주인은 아내를 얻었고 그리하여 그 마음에 기쁨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오면 기쁨으로 충만한 주인을 기다리는 일은 기쁨의 기다림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거리끼는 것도 없죠. 신부로 말미암아 충만한 기쁨을 얻은 주인은 그 종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며 그 종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단순히 주님이 똑똑똑 하면 문을 열고 주님 오셨어요? 이제 자러 가야겠다. 이렇게 하려고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오시면 그 이유가 매우 기대되는 기다림입니다. 그 이유가, 그래서 단순히 사명뿐만 아니라 그 이유를 기대하는 기다림인 거예요. 언제 오시지? 라는 물음뿐만 아니라 오시면 어떨까? 오시고 나면 어떨까? 라는 물음도 그 마음에서 올라오게 하는 그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이 기다림은 천국에 대한 묵상으로 그 마음이 차오르며 그 나라를 질문하고 묵상하는 일을 계속하게 하는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내가 천국에서 어떻게 주님과 이런 거죠. 그 유업으로 얻을 그 나라를 묵상하고 그 나라와 계속 이렇게 영적으로 교통하는 그런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다림이 있습니까? 소망하며 그날의 기쁨을 바라며 오늘의 고난을 견디며 기다리는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매우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기다림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고통이 없다라면 우리는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어떤 장애가 없다라면 우리는 기다림을 포기하게 될 것이죠. 우리는 계속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끝났다라면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이 세상에는 우리의 기다림을 끝나게 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가 오시는 날에 우리의 기다림이 끝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기다림이며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죄와 연관되어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죄는 기다림을 죽이고 기다림은 죄를 죽이는 겁니다. 이것은 죄 죽인 캠프를 할 때 죄는 기도를 죽이고 기도는 죄를 죽인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제가 따와서 만든 문장인데요. 이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따라해 볼까요? 죄는 기다림을 죽이고 기다림은 죄를 죽인다. 죄는요, 마귀적 죄의 핵심은 교만으로 나타납니다. 이 교만은 특징상 자기를 주목하고 자기를 바라보게 합니다. 세상의 주인공은 자기죠.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이 기다림은 자기로부터 눈을 떼서 하늘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늘의 소망, 나에게는 아무런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고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소망은 오직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나로부터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죠. 나를 볼 것인가 하늘을 볼 것인가. 그래서 죄와 기다림은 서로를 반목하며 서로를 죽이게 됩니다. 여기에 기다림을 위한 싸움의 필요성이 등장하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과 죄성으로 인해서 기다림은 저절로 지속되지 않습니다. 기다림을 위한 싸움이 필요한 것이죠. 기다림과 죄가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죄는요, 기다림을 수치스럽게 여기게 합니다. 죄는 기다리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게. 은혜는 기다림을 장려하지만 죄는 기다림을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기게 합니다. 은혜를 얻은 자는 자기 영혼을 향해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바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기다림에 대한 촉구, 인내에 대한 촉구는 은혜 받은 심령의 특징이고 은혜 받은 심령은 계속 자기의 영혼을 향하여 기다리라.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죄의 본질적 형태로서의 교만은 기다림을 무능과 연결시키며 그것을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기도록 합니다. 기다림은 무능을 인정하는 것이고 동시에 자신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기다리는 사람은 종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종이야 주인을 기다리죠. 주인이 뭘 기다립니까? 주인은 오라고 명령하죠. 하라고 명령하죠. 죄는 우리를 주인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기다리는 것을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기게 합니다. 명령하는 자의 자리에 있으라고 촉구하고 기다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의 교만은 기다림이라는 조그만 수동성이라도 참을 수 없는 것으로 만듭니다. 일상 가운데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사실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일에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죄가 이 기다림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과 반대로 기다림이 죄에 대해서 하는 역할은 바로 기다림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폭로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특징인 기다림과 인내라면 죄의 특징은 조급함입니다. 기다림은 우리 마음의 죄악을 폭로시킵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마음의 죄악됨을 폭로시켜요.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 기다림의 시간들이 이렇게 있게 되면 우리는 그 시간들 가운데 내가 참으로 기다린 것이 하나님이었는지 아니면 나의 영광이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렸는지 나의 영광을 기다렸는지, 내가 이것을 기다린 이 열정이
바른 열정인지 악한 열정인지, 내가 이것을 기다리니 기다림이 어떤 의도로 기다린 것인지, 이것이 내가 기대했던 시간에 그게 주어지지 않고 계속 초조한 시간들을 가지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역기능적이고 악한 것들이 폭로되고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기다리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왜 기다리는 걸 왜 싫어하는 줄 아세요? 내 맘대로 지금 되고 있지 않은 거를 싫어합니다. 내 맘대로. 내 계획대로 지금 이 상황이 되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하는 것이죠. 그것의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는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자기가 그려지는 그 그림대로 그 타이밍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게 잠깐 5분, 10분인데 그것 때문에 불같은 분노가 왜 일어날까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지옥 같은 교만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는 기독교는 다른 걸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림으로. 여러분, 기다림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독교의 더 근본적인 자리에 있어요. 더 근본적인 자리에 있어요. 기다리고 있느냐? 기다리고 있느냐? 기다림에는 고통이 있어요. 기다림에는 자기 부인이 있어요. 기다리는 건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체들에 대해서 네가 주인이 아니다. 기다려라. 너 자신에 대해서 너가 주인이 아니다. 역사에 대해서 네가 주인이 아니다. 저 위에 모든 것을 제때에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너는 기다려라 라는 것이죠. 너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함과 너 안에 있는 모든 자기의 주권과 중심성을 내려놓고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이 힘들고 어렵고 이 기다리는 일 그 자체가 너무나 지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당히 이 기다림을 그만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적당한 것에서 안주하고 기다림을 멈추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아브라함 선생님, 우리 믿음의 아버지, 조상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주님이 부르셨고, 내가 축복해서 씨를 줄 거, 75살인데 지금 애도 없는데, 당시에 애가 없으면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일컬어줬는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막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10년을 기다렸는데, 애가 없어요. 10년을 기다렸어요. 기다림이다라는 것이 고통스러운 거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의 고통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 안주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지, 이렇게. 그게 누구예요? 적당히 안주한 약속? 이스마엘인 거죠. 이스마엘은 이삭을 조롱하는 자가 됩니다. 적당한 곳에서 안주하면요, 그 순간 우리 안에 타락과 세속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적당히, 이 땅의 어떤 사역들이 적당히 성공하고, 이 땅의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 삶들이 적당히 이렇게 괜찮아지고, 뭔가 이렇게 정리가 되고 저기 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다 끝난 양, 우리는 기다림을 멈추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타락과 세속화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영광스러운 우리의 왕을 향해 계속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의 기다림을 그치게 할 만한 대상은 없어요. 우리의 기다림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제서야 멈춥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다림과 갈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쉼을 얻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모든 종류의 기다림의 멈춤은 타락입니다. 죄는 기다림을 죽이고 기다림은 죄를 죽인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의 이유가, 우리의 삶의 기다림의 이유가,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죽이시기 위함입니다. 왜 이거 왜 이렇게 안 주시나 하는 거 있잖아요. 이 기도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시나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그거 말고는 대부분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딱 보면 우리는 그것 하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좀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인색하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는 것들은 사실 쉬운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것은 어려운 것이었는데 우리는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은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도에 응답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우리를 계속 기다리게 하시는 그 일은 뭔가 하나님을 인색하게 만드는 어떤 것이라고 계속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거 하나를 잡고 계셔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기다림을 멈추게 됩니다. 이것은 기독교됨을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하고 기다림을 위해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를 짧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다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그래요. 뭐 주일 예배 와라, 11조를 해라, 은혜의 방편을 신실하게 실행해라,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을 담아서 다른 말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바로 기다림이에요.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데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 종교적 활동들은 사랑 없이 그냥 지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 종교적인 활동들이 다 가능하죠. 그러나 기다림은 아닙니다. 기다림은 사랑이 없으면 기다림도 멈추게 됩니다. 기다립니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애절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말 안에 대상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림은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속시켜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외적인 것들을 신실하게 지속해낼 수는 있지만 사랑이 없다면 마음의 기다림은 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다림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인 거죠.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을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라는 말은 얼마나 이상한 말입니까? 난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을 기다리진 않았어. 연인은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만날 날과 만날 시간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그 사람을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마음이 떠났다라는 것을 사실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나 기다리지 않았는데? 여보, 나 기다렸지? 이렇게, 아니, 안 기다렸는데? 그럼 서운하잖아요. 섭섭하잖아요. 나 보고 싶었지? 나 기다렸지? 아니, 안 보고 싶었어. 그러면 이제, 헤어져야죠. 부부 말고, 교제하는 사람이. 우리는 우리의 기다림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바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 기다림이다라는 이 사랑의 활동들은 우리 안에 수동적으로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기다림은, 기독교의 기다림은 적극적 기다림이고 어떤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 전략적 기다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기다림의 자세로 간사로 사역하고 어떤 사람은 이 기다림의 자세로 선교를 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이 기다림의 자세로 아이를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이 기다림의 자세로 밥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이 기다림의 자세로 다른 지체들의 필요들을 채워줍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적극적인 무언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가만히 안주하여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라 기독교의 기다림은 적극적인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은 주를 향한 여러 모양의 활동들과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던지는 질문은 하나예요. 나는 기다리는 자인가? 난 지금 기다리고 있는가? 나에겐 기다림이 있는가? 언제 오시지? 오시면 어떨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 오시지? 오시면 어떨까? 이 질문이 사실 나에게 있는가? 이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외적인 다른 것들을 잘 하고 있어도 이것이 없으면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라. 이것은 사실 그리스도인을 향한 가장 근본적인 명령. 난 기다리고 있는가? 자기가 잊지 말아야 될 상황에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 여기가 내 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금 나는 여기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자세는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독교의 이 근본적인 명령인 기다림, 이 명령의 중요성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다림의 자세가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립시다. 네, 주님을 기다립시다.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